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우리 저 옆에 프랭카드에 있는데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교회 몸인 지체인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물으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이 표를 정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할까?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왜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6일의 창조 기간을 통해서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인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목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타락해서 오늘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것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얼마나 그 땅에 죄악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5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아니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의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값,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또 멸망받고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타락한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 얻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은 뭔가 다를 것이다, 특별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있었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그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할 때만, 제사 드릴 때만 나올 수 있었어요. 절기를 주셨습니다. 1년에 정해진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조차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또한 정해진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심지를 뽑아서 정해진 사람 중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만이 지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결하고 성결한 것이에요. 제물도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중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성결합니다, 나는 흠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결함과 성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추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매 주일마다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지, 또한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신다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또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제단을 쌓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75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이었어요. 예배하는 자. 믿음 없는 자는 예배할 수 없듯이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도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담임 목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안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떠날 순간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갑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세상 떠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주일날 부르놓고 왜 죽으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언젠가 다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서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믿으면 안 돼요. 아저씨는 알기는 아는데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날 책임져 줍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아저씨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영화에 그런 아저씨가 있대. 여러분, 아저씨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 그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응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숙함의 기도였어요. 사실 오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롯을 언급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내용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구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조목조목 따지듯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을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그 땅을 심판하고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 없는 사람 다 죽이면, 의인이 있으면 의인 죽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근데 의인 50을 갖고 와봐. 의인 50이 어디 있어? 그래요? 그럼 45명은요? 40명은? 30명은? 20명은? 마지막 10명까지 얘기하면 참 아브라함도 징해요.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구해달라고 애청하는 하나님 앞에 왜 간청합니까? 만약 조카 롯을 위해서라면 거기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다 사람들 다 죽여도 우리 조카 롯은 좀 살려주세요. 솔직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자기랑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땅에 불쌍한 영혼들, 죽고 멸망받을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 같아도 괜찮아요. 어린아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나만 보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내가 졸리면 자겠다고 우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인격이 성장하고 몸이 성장함으로 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족도 보고 이웃도 보고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를 위해서, 충주의 영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계 열방에 지금도 구원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실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반대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아브라함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은 조카 롯을 하나님이 그 멸망하는 땅 가운데서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줄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섰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창조가 쓸어버리시면서 마지막 다시 새 희망과 새 출발을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노아의 방주에 구원해 주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를 통해서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뭐 대단합니까? 노아가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랬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랬냐? 그 다음 말씀이 대답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으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칭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동행은 같은 곳에 있는 겁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되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동행이 아니죠. 그리고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자가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임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한 사람 한 마음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결정하기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다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얘기 안 하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믿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100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건데, 아니 100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시라니,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그냥 새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100세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지금 취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대로 그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은 대로 그는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 쉬워요. 생각으로 믿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걸 내 가슴 속에서 마음으로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합격한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합격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결국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은 내 생명, 내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놀 때 보세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잠깐 줘봐 그러면 갖고 놀다가 친구가 이제 줘, 나 갈 거야 그러면 군말 없이 줘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 것을 가지고 놀다가 그 친구가 가져간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친구가 달라면 주겠어요? 못 주죠. 근데 내 게 아니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가진 물질, 명예,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알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준비된 양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험으로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셔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걸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로, 서 있는 자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